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돼도 들을 줄 모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우의독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의독경, 표현하자면 쇠기에 경읽기 하는 말이죠. 어린아이들도 쓰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귀에다가 경을 읽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소한테 전도한다고 소귀에다가 사도신경을 만약에 읽어준다면 소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눈을 둥글둥글 거리면서 뭔 소리요? 매 하겠죠. 소에게는 경전이 아무리 좋은 경전이라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를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줘도 상대가 못 알아들 때 쇠기의 경읽기네, 우의독경이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이동풍이란 말도 기억하십니까? 또 귀가 나오죠. 말 귀에 동풍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오면 사람들은 따뜻한 봄바람이 지나가면 봄이 오는가 보다 느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소통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 귀에다가 봄바람이 지나가도 뭔 바람이에요 이건. 말은 전혀 그것을 또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은 사람을 마이동풍 이렇게 씁니다. 우의독경이나 마이동풍이나 소통에 문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소리도 상대가 못 알아들으면, 또 아무리 좋은 소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라는 것이요, 잘못하면 위험도 다가옵니다. 군대 생활하다가 보면 훈련소에서 듣는 얘기 가운데 아까멘치로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아까멘치로 들어봤다. 아까멘치로. 근데 어떻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손을 드는 느낌이 있고, 좀 젊다고 하신 분은 처음 들어봅니까? 군에 가니까 아까멘치로 하더라고요. 아주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신임 소대장이 부대의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소대원들을 데리고 이제 훈련을 나갑니다. 그래서 전방에 적이 있어서 무슨 수류탄 투척, 적의 공격이 있다고 할 때는 엎드려! 이건 지휘관이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그러면 부대원들이 전부 다 엎드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신임 소대장님이 엎드려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수구리. 수구리 들어보셨나요? 수구리? 혹시 몰라서, 난 수구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수구리. 진짜 손 드신 분 계시네. 큰일 납니다. 소대장님이 수구리 그랬더니 알아듣는 사람만 엎드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멀뚱멀뚱거리고 있다가 훈련이 적의 페인트 칠하고 있는 공포탄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죠. 수구리가 뭐야? 수구리는 뭐냐면 엎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엎드리라고 훈련을 받았는데 수구리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소대장에게 불평을 합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십시오. 엎드려 해달라는 거죠. 좀 이따 또다시 훈련이 시작되는데 또 적의 총탄이 날라오고 엎드려 해야 됩니다. 근데 소대장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늘 쓰던 말인데 엎드려가 안 되고 수구리 해야 되는데, 이 수구리는 아까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때 튀어나온 말이 뭘까요? 아까멘치로. 아까멘치로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한국말인지 러시아 말인지 애매하죠. 아까멘치로가 뭘까요? 아까하고 똑같이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쓰는 말이 이제 아까멘치로. 그게 유행이 돼서 바깥에서 씁니다. 뭐라고 떠들면 아까멘치로.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게 만약 정말 전쟁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수구리 못 알아들으면 맞는 것이고요. 아까멘치로 못 알아들으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것, 소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듣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어떻게 하며 주의하며 그 의지와 때과 뜻과 생각과 감각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것이죠. 이 잠언은 아주 지혜롭다고
대표 명세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들과 자녀들에게, 어쩌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절규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져서 신앙과 성공의 그 삶에 성공하는 비결인데, 그것은 뭐냐? 말씀을 주위에서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는 것을 어디서 떠나지 말게라고 합니까? 눈에서 떠나지 말게. 어떻게 말씀을 눈으로 들을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종이로 썼습니다. 종이에다 썼습니다. 그걸 써서 조그만 성냥 박스 같은 데 담아갖고 이마에 붙였습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못 구해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다 보면 전통 유대인들은요, 여기다가 상자를 하나 메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말씀을 써서 다닙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말씀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어떤 집에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 연세가 든 성도님인데 집안에 온통 성경 구절을 적었어. 물론 한글을 잘 모르셔서 한글에 막 철자법도 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글씨체도 삐뚤삐뚤한데 그거를 정말 깨알같이 적어서 뭐 벽에다가 온갖 벽, 부엌, 심지어 화장실에 다 적어놨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지 않는데, 그 성도는 그냥 말씀 그대로 붙여놓고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고 정말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글씨가 비틀거린다고, 철자pap이 틀렸다고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적어서 붙여놓는 그분의 의도와 마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귀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써서 붙이고 그 말씀이 어디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마음속에서. 보고 듣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얻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보고 가슴에 새기는 자에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은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먹는 것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놀랍게도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지키면 육체에 뭐가 다가온다? 건강도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건강 아닙니까? 건강은 생명이고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요, 건강을 지킵니다. 말씀을 지키면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하게 선포돼도 마치 우이독경, 알아듣지 않거나 또는 마이동풍,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그것이 삶에 영향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들어도 농담을 여겼던 사람들의 결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 아담에게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펼치잖아요, 하나님의 한이 이 우주에 꽉 들어찬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이 우주에 꽉 들어찬 걸 느낍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성경이 문자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성경이요, 그냥 소리로 느껴지질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의 눈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외침으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절하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한 것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아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와 가치와 삶의 방향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치는요, 그냥 오다 가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처럼 정처 없이 다니지 않습니다. 의식과 사고와 목적과 꿈과 내 있는 가치가 나를 그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과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그 말씀이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이죠.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만약에 하나님의 날에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최고의 가치는 누구이냐?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사실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 가치는 어디 있느냐? 목적은 어디 있느냐? 네 비전은 어디 있느냐? 너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고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무난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냐?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그가 처절하게 선악과를 따먹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있는 그를 향하여서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쩌자고 거기 있는 거야? 그렇게 묻는 것이죠.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힘없이 비참하게 처참하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쩌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다가오는데 다가가서 하나님을 맞이하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그 입에서 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더 처절한 마음으로 말하죠. 야, 이 사람아,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가 알렸어? 내가 내게 그토록 먹지 말라면 범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했잖아. 선악과를 먹지 마. 다른 거 내가 다 너한테 줄 거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네가 산단 말이야. 그러나 선악과를 손대면 너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누구 소리를 듣고 먹었느냐?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누구의 소리를 가슴에 받아들이냐는 것이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리가 외치고 있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뱀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도전하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결국 2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죠. 야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었다라는 얘기 뭐냐면 함께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뭘까요? 영과 육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운명하셨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육체가 멀쩡하게 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죠. 운명하셨다고 하죠.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하죠. 이유가 뭘까요? 영혼이 더 이상 몸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분리됐다고 말하죠. 영혼과 육이 분리되면 죽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원인이죠. 창세기상 6절로 7절에 보면 또 절절한 하나님의 절규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란 이름, 가인이란 이름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이름입니다. 황순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가인의 고해라고 하는 책을 쓰죠.
그 처참한 이기주의와 독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어떤 현대인에 대한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은 있었지만 기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정성도 없고 전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흉내만 내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예배가 거절이 되어지자 가인은 분노합니다.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움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만납니다.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네가 지금 분하여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안색은 왜 시뻘겋게 이렇게 변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해서 떳떳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네 예배가 어떻게 거절이 되겠느냐?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여러분 혹시 성경 쪽에 밑줄을 치실 수 있다고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걸 치셔야 돼요. 이 예언은 뭐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얘기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지금 그 먹이를 잡으려고 최대한 땅바닥에 자기 몸을 수그리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그려서 그 먹잇감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기어가는 모습을 바로 죄가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어갑니까?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거의 다 갔을 때 바로 뛰어들어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의 사냥법인데,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마치 기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긋나면, 그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조금만 말 한마디 실수하거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거나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떻게 한다? 죄가 너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너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사자는요, 먹잇감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왜 원하는지 아십니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굶으면 사냥할 힘도 없더라고요. 사자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누구한테 잡혀먹어 죽을 일이 별로 없어요. 사자는 사냥을 못하면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자는 목숨을 걸고 먹잇감을 찾습니다. 바로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죄 속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내 목숨을 노려요. 누가 노릴까요? 죄가 노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가 호시탐탐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노린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죄가 너를 노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네가 분노하고 막 화가 나서 감정에 막 폭발해서 어쩔 줄 모르니까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정복당하지 말고 너는 죄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뭘까요? 죄에 잡히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고 싶어서, 죄에 잡히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가지고 있는 있던 거 어떻게 해서 얻은 것들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만신창이로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잡히지 말고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건, 이쯤 됐으면 가인은요 꼬꾸라져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이고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돌아섰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은 자기의 분노와 이거를 동생 아벨에게 보복해 버립니다. 그의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죠.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무너졌겠죠. 가인은 분노를 해소하고 적개심을 해결하고 살해해서 복수는 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영혼이 무너진 그 비참한 모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요,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30년 이상 설교를 해오면서 절대 쓰고 싶지 않은 단어가 뭐냐? 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주라는. 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선포하고도 시간이 없는데 저주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주가 따라오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어기는 삶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저주의 삶이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땅은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네가 저주받은 사람이 움직이면 아무리 사업을 해도 저주, 아무리 움직여도 저주, 네가 뭘 하려고 해도 그 환경이 다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려니 그 다음 절은 뭘까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안 돼요.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평생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제가 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여 참 미안합니다. 이 국가가 발전을 해서 뭐 국민소득도 올라가고 먹고 살기가 좀 편하고 자유로워지면 인간이 좀 행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타락을 하는데, 타락 가운데 아주 극단적으로 타락을 하는 것이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하다가 보니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안 됩니다. 희한하게 이상한 관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 동성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가정이 깨지고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묘하게 수천 년도 오래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로마 시대도 그 잘 나가던 나라가 무너지는데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저 유럽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최고의 나라들이 그 독보서처럼 갉아먹고 있는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얼마나 가정이 무너졌냐고 하면 그 가정의 아이들이 엄마 다르고 아빠 다른데 무슨 뭐 하프도 있고 해피앤해프도 있고 뭐 하여튼간에 복잡하게 짝이 없습니다. 아예 자라는 아이들이 가정의 이혼이라는 것은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살다가 헤어지고 딴 남자가 오고 이 남자 저 남자 몇 차례 섞고 살아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 나라 속에 삽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에게는 아예 요리를 가르칩니다. 예, 언제든지 너는 혼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너 혼자 먹고 살아라. 아주 비참한 상황이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 성에서 떠나서 도망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나, 이렇게 잘 나가는 소돔과 고모라 모든 곳이 풍록한데 인간의 쾌락이 가득한 곳에 무언 불과 유황이 마른 하늘에 무슨 날배 청천벽이 떨어집니까? 그는 롯과 그의 아내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처럼 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 성경 그 교회에서 나는 이야기 그렇게 들릴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로 들리는 것입니다. 설교. 당연한 얘기를 왜 그렇게,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만 설교해요. 아유 듣기 싫어. 그때 설교는 무슨 뜻입니까? 잔소리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또 설교하고 있네. 어쩌다가 설교가 잔소리가 됐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강단에 선포하는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뭐 성경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를 듣다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요, 잘못된 게 끊어지기도 하고요, 생명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는 저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이 살아야 될 사람이 살려지게 하시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와야 될 사람은 돌아가게 해주시고, 삶이 변화될 사람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전에 떴던 교회에서 지옥에서 온 소리라는 어떤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처절하더라고요. 물론 지옥에서 온 사람들이 실제인지 가짜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가상을 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빠진 사람이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녀들과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이미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성경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에서 뭐 소리가 오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문자 보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자살하려고 가방에 칼을 가지고 앉았다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살 수 없는 처지라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동맥을 끊고 끝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설교 도중에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고, 절대로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처절하게 외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 전해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막 웃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칼을 버리고, 그리고 문자를 저한테 쓰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내 가방에 칼을 던지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농담으로 그럴 뿐은 없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귀로 들어가기로 지쳐지는 그냥 설교처럼 들을까봐, 가르침처럼 들었을까봐, 혹시 그냥 교훈처럼 들었을까봐, 스토리처럼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믿으십니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 말씀을 스쳐들었습니다. 농담처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모하는 것, 청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종.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단어가 청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청종이요. 어떤 분이 좀 눈이 흐려갖고, 목사님, 하나님이 정종을 좋아하신다고. 정종? 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소리 같은데, 뭔 하나님이 정종을 좋아하시니? 정종이 아니라고, 청종이라고. 청종. 보니까 그분이 낡은 성경책을 갖고 계신데 약간 지워져갖고 정종으로 보이더라고요. 정종 아닙니다, 여러분. 정종. 청종입니다. 청종은 뭐냐면 잘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종하는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화려한 제사, 화려한 이벤트보다 말씀 듣고 따라가 주는 것, 그게 더 나아요.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 가슴에 새기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어떤 예물보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것,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왜 듣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같고, 말씀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년 가까이 설교를 해오는 가운데서 쓰지 않았던,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던 성경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28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인데도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기본입니다. 최근에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총무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이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서 나가는 정말 이 국민들이 평안하고 자유를 지키며 그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앞에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나라에 어떤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과연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라의 미래를 끌고 갈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동성애가 언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그랬겠죠. 어느 목사님이 관심이 있으니까 나라의 법무장관이 되면 이 사람은 동성애와 그리고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의견을 좀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성 간의 결혼은 아직 이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때가 되면 대한민국에도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을 전공한 최고의 권위자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법적으로 동성이 결혼해도 멀쩡하게 되는 때가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때 군내에 영내의 공생에 말하는 것은 군대 내의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말했을 때 군내에 내무반에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러나 휴가 나가서 동성애 하는 것은 못 막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고 그분이 의견이 맞다 틀리고 싶지 않은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동성애라는 관점을 향해 나갈 때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느냐가 저는 그게 궁금했던 것인데, 이제는 군대 내에서도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으며 영내가 아니면 그건 뭐 되지 괜찮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좌우의 이념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성과 여성의 양성으로 평등한 온전한 이 정확한 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서 그 길을 역행하려고 할 수도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지난주에 경기도청 앞에서 이 잘못된 성평등 앞에서 3만 명이 넘어가는 경기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엎드려 절대로 안 된다라고 우리가 데모 아닌 시위를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원리 원칙이 그래요. 그냥 저주가 따라와요.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성애와 상관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이 군대를 가요. 아니 손주, 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그냥 동성애가 만연하는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동성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사회, 그 사회 속에 우리 아들, 딸과 자손들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에이즈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폐해가 있지만은 그 에이즈로 만만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한 몇 주 전입니다. 호남 쪽의 어느 도시에 외국인 여자 마사지사가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에이즈로 판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가 어떤 난잡한 관계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은 다 에이즈를 걸렸다고 치십시오. 그러면 확률적으로 얼마 많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에이즈에 걸려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아프리카 한 나라는 보니까, 나라 이름은 말할 수 없겠지만 국민의 95%가 에이즈에 양꺽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에이즈입니다. 그 아이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20대도 못 돼서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에이즈로. 남은 애들은 뭐 고아가 돼갖고 그냥 엉망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전쟁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에이즈 같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로마가 그 동성애로 무너졌습니까?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치적으로 타협이 되고 서로 배려해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 잘못된 성평등,
양성평등이 옳은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그것만이 옳은 거예요. 같이 평등하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뭐 짐승과 관계를 하고 낮에는 남자 밤에는 여자 이상하게 변해지는 이런 것들에 거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4절을 1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저주가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바로 저주가 따라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저주받았던 그 가인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뭘 해보려고 하지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들에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지만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네가 광주리와 떡반죽으로는 생활을 말합니다. 생활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입니다. 어떻게 서든 자식들이고 자손들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네 자손과 자신들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사업과 직장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지금 거의 한 30년 만에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선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면 우리에게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올바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인데요, 제가 키워드만 다 찍어드릴 테니까 메모를 해서 아예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면? 청종하면입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5절 18절을 보면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이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에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준행입니다. 준행이 뭘까요? 말씀을 지켜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준행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2절 14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의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모하지 않아요. 청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아도 청정하지 않냐면 보지 못합니다. 그걸 저주라고 말하죠. 그러나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어땠어요? 따라쓴 즉입니다. 한번 따라쓴 즉. 이게 좀 눈이 침침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따라쓴 죽으로 보시는 죽. 여러분 혹시 죽집에 가면 따라쓴 죽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 단어를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을까요? 따라쓴 즉. 축복의 비결은 따라쓴 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8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의 밑줄을 그으십시오. 준행, 청종, 따라쓴즉 묵상입니다. 묵상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나는 되새김질 할 줄 안다. 손을 들다 확 내리시네. 어떤 사람은요 바쁘니까 음식을 막 먹어요. 좀 시간 날 때 올라와서 그때 경험이 없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2부 설교 끝나고 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소가 정말 그렇게 되새김질 하느냐 묻더라고요. 소는 위가 4개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는 평상시에 막아뒀다가 많이 먹어뒀다가 따로 시간 내 두면
올려갖고 먹지 않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까 우리 집사람이 펄펄 뛰는 거예요. 정말 소가 그렇게 하더냐? 왜 그러냐 했더니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그거 해봐야 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런 거구나. 주일날 설교는 듣고 떠나는 거지. 돌아가다 운전하다 말고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살고 또 잃어버리면 죽는다, 준행한다, 청종한다, 따라 쓴적 묵상이 그거예요. 말씀을 계속 내 속에서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보면 1절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주야는 뭐예요?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자다 일어나도 말씀이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나를 끌고 가야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치며 내일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한번 따라서 말대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준행, 청종, 묵상 다 같은 말입니다.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치료도 말대로입니다. 열왕기 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옛날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대로 해야 돼요.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학교에 경상도 사투리를 또 아주 심하게 쓰시는 선생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만났는데 반장 오늘 며칠이고? 그러니까 오늘 10일입니다. 그랬더니 11이야? 그러면 11번 일어나봐. 그럼 11번 일어났습니다. 야 11번 네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그 학생이 안 듣깁니다. 안 듣긴다고? 내가 이렇게 크게 말해도 안 듣기나? 그렇지. 내가 소리가 작나? 좀 가까이 갔습니다. 11번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아니 이놈하고 젊은 놈이 아직도 안 듣겨? 또 가까이 갑니다. 가깝고 들리나? 네 이름이 뭐고? 안 듣긴대요. 아니 얘가 귀가 문제가 있나 싶어갖고 옆에 짝꿍한테 야 짝꿍 이름이 뭐고? 안 듣깁니다. 니도 안 듣기나? 이 반이 야 반장 이 학생 이름이 뭐요? 뭐고? 안 듣긴대요. 니도 안 듣겨? 니는 듣기나? 안 듣긴대요. 온 반이 안 듣기 난리쳐서 나를 처음 낳았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 학생의 이름표를 보니까 성은 안 쓰고 이름이 듣긴 거예요. 안 듣긴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참 웃으면서 진작 듣기라고 말해야지. 지는 안 듣긴대요. 알아서 안 듣기. 그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듣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듣깁니까? 안 듣깁니까? 듣기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포됐는데 그냥 한쪽으로 스쳐 지나가서 기억도 안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오죽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각오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평생을 저와 여러분을 지배를 해서 어디 갔다 놓아도 우리의 방향은 말씀대로 듣기나? 그러면 듣깁니다. 말씀 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